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적 자원 하나 두시고요, 나머지 전체를 다 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 유수, 그리고 요셉과 다윗의 고난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나가시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주목하시고, 그 무형자산이 바로 세워지게 될 때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쉽고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일에 가장 수고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존 노크의 인간 지성론을 정독을 다 마쳤거든요. 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부 전공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 철학과 절대 안 보낸다. 왜냐하면 인생의 우회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가 형성되기 전에 세상에 높아진 이론이 자신의 사상이 되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연단과 얼마나 강도 높은 고난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쓰면서 또 연구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요, 사상의 혼합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존 노크는요, 이성 종교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이성의 불완전성과 오류 많음에 대해서 그가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계시에 대해서는요, 계시 위에 인간의 이지의 능력이 우위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이지의 추리로 이것이 계시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니면 거부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의 심판자가 되어서 결국 그 주장을 밀고 나가면 성경 위에 자기의 이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성은요, 불완전한 이성입니다. 그래서 그 논증이 거기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치면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로직 온 파이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불붙은 논리. 그러니까 엘리야의 불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복음 전파는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초대가 어디로 초대하시는가? 십자가로 초대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드린 만큼 큰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풍성함이 있을 때 이 실개천과 실개천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생수강이 우리 인생과 심지어는 이 온 세상 전체를 덮어버릴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것은요, 또한 중요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강한 자아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강해서 40일 기도를 통해서 부드러워진 자아도 그만큼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도의 방향 자체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아를 확대하는 데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드려야 하는데 그 기도의 초점은요,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 죄악된 자아가 죽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죠.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인생의 숙명이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속성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하나는요, 훈련이고요, 하나는 연단입니다. 그럼 훈련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훈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도죠. 저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3분 스피치 빼고는요, 뭐 다 할만해요. 근데 그 제자도의 길에는요, 평생의 은혜가 우리를 따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도는 정말 할만한 겁니다. 이 제자도에서 일생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붙잡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은 우리가 삼각산 산기도도 훈련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처하는 이 근신이면서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춥고 몸도 풀리지 않았고 잠도 깨지 않았습니다. 삼각산 올라가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오후에 퇴근하면 피곤하죠. 영화 보면 참 좋죠. 그런데 영화 보지 않고요, 또 삼각산에 배낭 짊어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또 우리 교회됨 40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말씀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됨 40일 할 때요, 참 근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100% 성도들이 교회됨 40일 다 했습니다. 지금은요,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교회됨 40일을 하는 것이 있고요, 교회됨 40일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수 있죠. 마음이 넓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의 인생에 훈련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훈련이 없습니다. 그냥 고생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고생.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단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왜 그러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버림받은 사생자들은 연단이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택함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연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어휘가 김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김나지움 하면 우리가 체육관이라고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성경의 욥기의 용례에 따르면 욥의 고난에도요,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런데 그 욥의 단련은요, 욥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거죠. 여러분, 이 중년의 의사가 암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대요. 20살 때부터 15년 정도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또 그 병원에서 경무 때문에, 그리고 개업한 이후에는 뭐 수많은 부채가 있고 또 그것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을 몰아치면서 살아왔대요. 근데 지금 중년의 나이에 암이 왔는데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 화도 난다. 이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오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의미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사람들은요, 니체의 위버맨시 같은 것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최고의 자신이 되지 않았다. 최고의 자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더 자기의 자아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은요, 우리가 좀 상식적인 생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의 의식 구조였던 성리학적 관점에도 살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과 삶은요, 결국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사람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니체는요, 자신의 인생을 정신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니체의 위버맨시는요, 니체의 정신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아를 이루려고 한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한 것, 스스로 최고의 자아를 이루려고 한 것,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사탄의 추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사탄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최고의 자아를 추구하다가 흑암에 추락한 그 비참한 존재가 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니체의 사고방식은요, 내 고난을 해석하는 틀이 될 수도 없고요, 내 삶의 유력한 대안의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니체의 위버맨시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따를지 말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욥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욥의 고난과 욥의 결말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욥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겸손한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준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생 학교라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해 나가는 거죠.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 허락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두 가지 정의가 있죠. 하나는 훈련이라는 것과 하나는 우리 연단, 말 그대로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훈련에 가까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연단에 가까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 훈련과 연단이 함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연단의 관점에서 물질 연단은요, 가장 보편적이면서 쉽고 가벼운 연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왕은 곧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힘을 사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가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모범과 대표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힘 없는 시기를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 의해 쫓기면서 그 힘의 위력을 실감하는 거죠. 힘을 잘 사용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힘을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자신의 인생으로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힘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또 힘을 운용할 수 있는 지혜도 체득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 역시 힘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힘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초대하셨죠. 힘에 대한 죽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물질적인 사명과 은사를 받았다면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연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와 연합해서 물질에 대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요, 물질의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검이라는 것이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마피아 같은 존재가요, 검의 그 용법을 규정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사용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검이라는 것이 뛰어난 의사의 손에 들려진다면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는 복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힘이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은요, 마피아적 존재에게 그 땅을 내어주는 것과 동일한 어리석음인 것이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에요, 물질로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물질에 대한 죽음과 물질의 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하는 연단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억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물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명에 따라, 은사에 따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 연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신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녀 연단이 들어오는 것은요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마가복음 7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에게 따르게 해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헬라인이 유대인 선지자 예수님 찾아올 일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그 헬라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자녀가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죄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귀신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십자가 연합해서 죽습니다. 이런들 났다리 저런들 났다리 만수상 들은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여가의 기도를요 자녀 문제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것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에 있는 거고 악의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악에 내어줄 겁니까 자녀들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인종적 시각이 전혀 없으신데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존심이 죽은 거예요. 자존심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과 이 겸손과 이 간구에요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자녀라는 연단이 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죽게 되고 누구나 겸손하게 되고 누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연단은 물질 연단, 그리고 가장 강도 높은 연단은 자녀 연단. 나머지 연단은 이 사이에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연단의 일종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왔어도 현실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가? 이 현실과 약속 사이에는요 터널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터널을 뚫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최신 공법을 동원하고요. 그리고 가장 강도가 높은 굴착 기계를 사용해도요 절대 터널은 하루아침에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약속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뚫어내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서서히 나타난 열매가 가장 견고하고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러니까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해야 되니까 뿌리를 내리는 시간, 그리고 그 집안의 단단함을 뚫고 더 뿌리를 내려가는 시간,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얼마나 마치 터널을 뚫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열매는요 이건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꾸준히 우리 인생에 침몰합니다. 그것은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차라리 단번에 오는 시험이 낫습니다. 단번에 와서 단번에 각성하고 단번에 바벨탑이 무너져서 다시 그 무너진 터에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것이 낫죠.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무너지게 될 때 이것은요 너무 우리 가운데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인데요 10장 3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초대가 필요하잖아요. 그 초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부활하는 것, 죽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죽음과 함께 약속으로 다시 우리 인생에 살아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인내를 통해 서서히 꾸준히 우리 인생의 열매가 나타날 때 이것이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열매가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현실에 나타난다면 뒤로 물러갈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요 의심과 낙심과 그리고 내가 좌고 우면함과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봄과 순종했다가 다시 뒤로 돌아감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다가 율법적 관성으로 다시 내가 회개하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고 주님 앞에 기도에 헌신되기로 한다면 그때부터는요 그 일에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집중해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차츰 차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주님 가까이 부르시거든요. 그럴 때 나아갔다가 뒷걸음질 쳤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나아가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됩니다. 복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 섬기는 자도 있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예수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 주님 순종하는 것을
그리고 그 순종에 신속한 사람을요 주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토론토 어학연수 갔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3일 금식 3번을 했거든요. 3일 금식 2번 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3일 금식할 때 난데없이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더라고요. 충격적이었죠. 저 개인적으로는요. 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부르심 받고 나서요, 예 하겠습니다까지요 3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3년 시간 끌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 불순종하면은요 고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왜 걸어갑니까? 그냥 순종하죠. 기뻐하십니다. 지금 빠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서울대 성악과 이용훈 교수님 계시죠?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성악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분이요 성악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초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자기 죽음, 즉 죄악의 죽음으로의 초대, 자아의 죽음으로 초대이면서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순종으로의 초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과 그 다음에 사명의 순종,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가 때가 되면 동경에 지교회를 세우는 사명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교육자도 파송 받아서 이 사역을 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정이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도요, 뭐 1년에서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 또 파송받아서 섬기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뜻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 나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자원하는 심령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좋은 남은 교회는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설교 통역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것을 준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하시는 분, 뭐 의진자매, 그리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하시는 분이 있죠. 당장 다음 주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어 하시는 분도요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언어 여러분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이것을 바로 통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데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서 고통, 괴로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뭐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다. 아니면 그 죄의 진노와 심판을 다 뒤집어 쓰는 그 심적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다. 학자들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께 직접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주님?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꿀밤 맞을 각오하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회개 세월을 보낼 때요 만성적 불안에 시달린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시험이 올까 하는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와 연합해서 이 죄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시간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불안이요 제 안에 상수처럼 존재했거든요. 상수처럼.
모든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그 불안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 연합에서 죽는데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내심 기대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그 자아가 죽는 것이, 죄가 죽는 것이, 그 과정이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불안한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단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 자체는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지독하고 강한 자아가 온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리고 그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는 그 시험의 십자가나 사명의 십자가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쉽고 가볍습니다. 그 다음부터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9절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죠. 근데 그 물은요, 폭풍이 오는 물이었습니다.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체가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이나 현상이나 시험이나 불안, 그 불안이라는 물 위에 나의 믿음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바다 위에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 된 것처럼요. 그렇게 될 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위에 서 있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가 쉽고 가볍게 통과해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추적인 자기 죽음의 십자가만큼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기의 문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고요, 가나안의 안식과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시험 이후에는요, 가나안의 안식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이거든요. 사자굴 이후입니다. 그 사자굴의 시험과 사자굴의 죽음, 사자굴의 십자가 이후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 동안 다니엘은요, 천국 갈 때까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처럼 풀무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사건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과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의 안식과 자유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인생 자체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자유와 평강이라는 그 쉽고 가벼움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시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 과정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해서 쉽고 가볍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고 가볍다고. 쉽고 가볍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데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참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어요?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보고 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훈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의 안식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십자가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에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존 주님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임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임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욕 속에도 주의 순결한